생명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자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시작. 천국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는 분에게도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보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보게 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는요, 눈앞에 있어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요 보통 2.0입니다. 요즘 현대화돼가지고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는 많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지, 예전에는 100명 중에 200명 중에 1명 안경을 낄까 말까 했어요. 실제로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몽골인들의 시력이 궁금해가지고 안과에 가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였더니 이 안과 의사가, 한국의 안과 의사가 시력 테스트 기계를 자꾸 손으로 치는 거야. 왜 이래 이거 하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기계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야 기계를. 말 안 듣는 기계는 맞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성도의 시력이 5.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때리는 거야 안과 의사가. 이 기계가 이게 잘못됐다. 기계가 잘못됐다고.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 눈이 그래요. 그리고 독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베로니카 자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눈의 시력이 10.0이래요. 10.0. 이건 이제 뭐 들판을 봐서 눈이 좋아지고가 아니라 그건 선천적으로 특이한 시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보통 뭐 20km 밖까지도 눈으로 볼 때 누구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1.6km, 2km 안에서는 얼굴까지도 다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이고 봐야 될 것을 안 본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선악과의 나무였고 봐야 하는 것은 생명나무였죠. 보암직도 하고, 기억나십니까? 보암직도 하다 하는 거예요. 죄는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눈을 타고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룩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눈이에요. 눈.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 보지 않게 하느냐에서 자녀 교육은 결판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바르게 보는 사람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비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기 원하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절부터 16절까지 영적 맹인들이 나옵니다. A 1에서 16절까지 두 단락을 묶어서 영적 맹인들은 이제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항상 예수님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습성, 전통은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 우리 교회 목회 정신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주보 첫 페이지 메뉴에 보면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수님의 목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례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교회 모이면요 그런 교육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가르치시더니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서 봤지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건요 이 마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죠? 바리새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 뒤에 영적인 세계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요. 테스트는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요 망하는 거예요. 유혹은 망하는 겁니다. 테스트는
망하지 않고 승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요, 이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세상에 나가면요,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책 잡으려고 계속 삐딱하게 질문들을 합니다. 꼬아서 질문을 합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또 한국 교인들이 오해합니다. 아,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혼을 하는데 이혼 증서도 없이 너 이혼이야, 너 이혼이야, 너 딴 남자 봤어, 이혼이야. 지금 무슬림은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옆에 지나가는 남자를 자기 아내가 그 히잡을 뒤집어 쓰고 그 눈동자로 바라만 봐도 마음에 안 들면 너 지나가는 남자 지금 봤지? 너 이혼이야, 이혼이야, 이혼이야. 3번 말하면 법적으로 이혼됩니다. 말로. 개종도 간단합니다. 알라를 자기는 따르겠다, 알라 따르겠다 3번 외치면요 그 개종됩니다. 개종. 그냥 개종돼요. 그 당시에는 이혼 증서도 없이 그렇게 말로 써. 이혼이야, 너 끝이야, 이런 식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혼을 할 때는 법적으로 절차를 받고 증서를 써주라는 거지,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제 이해가 되죠.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못돼 먹어가지고 증서 써주라고 한 거지, 그게 증서 써주면 이혼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언제부터? 항상 우리는요 창조 원리 따라하세요. 창조 원리. 제가 이렇게 교육 목회를 하는 이유도 5만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원리를 간파해야 되고 저의 의중과 의도를, 성경의 의중과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만 가지에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력의 원리 하나만 깨달아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차를 활용하여 수력 발전을 만들 수도 있고, 스카이다이빙, 레이저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중력의 원리 하나를 깨달으면 5만 가지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로켓을 요즘에는 쐈다가 다시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내려오게 해서 착륙시키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중력의 원리를 이해하면 5만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삼라만상과 인생사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리를 여러분은 이해해야 돼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서, 결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은 최소한 여러분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는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세요. 그냥 아들, 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둘이 행복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리반지를 끼든 뭐 어디로 여행을 가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식을 하든 관여하지 않았어요. 예물 예단 뭐 이불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심지어 그 예식장에 식사 먹는 것도요 제일 맛없는 싼 거 2만 원짜리를 했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그날 밥맛이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처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맛없는 예식장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뭐 돈을 가지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결혼하려는 취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식장도 공짜로 쓰는데 세계 교회 협력센터를 무료로 빌려주니까 거기서 그냥 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예요, 원리. 이게 창조 때로부터 그 부모를 떠나서, 이것은요 경제적인 독립, 또 정서적인 독립, 육체적인 독립, 그 독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떨어져 있으면서도 공경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매달 11조를 하나님께, 또 매달 11조를 누구에게? 부모님께 보내세요. 예. 그러면 부모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굳이 매주 안 찾아와도.
통장이 찍히는 숫자를 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별로 안 행복해 하시는 걸로 보아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께 통장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매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용돈을 10,000원을 줬더니 1,000원을 저한테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기쁩니다. 1,000원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관계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내가 10,000원 줄 맛이 난다 이거야. 더 주고 싶다 이거야.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노후가 아주 가난할 것입니다. 전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유괴 아버지한테 했으면 좋겠고,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 하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11조 5명이서 한 300씩 벌면은 11조가 얼마예요? 13, 55. 제 연금은 월 150입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해라. 그거는 독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창조 원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또 유괴 어머니 아버지께, 우리 아이들을 어쨌든 그렇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키워야 한다.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인데 자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한 몸 되려고 그래. 징그럽게 시리. 여러분, 솔직히 장모 보고 결혼합니까? 시아버지 보고 결정했어요? 솔직히 남이에요.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가족 아닙니다. 남이에요. 언제 봤다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지. 언제 봤다고? 딸처럼 지내는 며느리 한 1,000명 중에 1명 있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시어머니를 매주 보러 나오는 며느리들이 있는데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매주 본다?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음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럴 땐 아멘 좀 세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위 며느리는 다 딴 교회 가기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단순히 이 영적인 둔감함에서 관점으로 이 단락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의 결혼식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혼인이 되어 있지 않은, 신랑과 신부의 비밀이 크도다 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가 말하노라 했던 그 바울의 교회론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전혀 결혼의 관계로 신앙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단순한 진리가 하나 나오는데, 교회를 엄마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속된 말로 개떡같이 취급하고 신경도 안 쓰고 청소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벌리는 자가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저 계산만 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엄마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는 아버지도 못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여러분 신랑 신부된 그 부부의 관계성을 통하여 조금 맛보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신랑 신부는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다 하는 거고, 우리가 오후에 계속해서 가족 세미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도 없이. 그래서 모세는 증서를 써줘라 그랬더니 이제는 증서를 쓰면서 마구잡이로 가정을 해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왜 사람이 자꾸 나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 옷으로 학대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자식들 때문에 산다 하는 게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뭐 걔들 다 크고 독립한 다음이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디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면 어디가 파괴돼요?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됩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마귀는 고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서울에서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회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볼 텐데 새로운 동그라미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는 아까 똑같이 A에서 영적 맹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12절까지 맹인은 뭐냐? 가정에 대해 눈이 먼 자들이죠. 가정에 대해서 맹인된 자들을 이혼 논쟁을 통해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에 대한 소경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학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신신당부죠. 중요하기 때문에 되풀이한다 이거예요. 13절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뭘 바라고? 만져주심. 접촉이죠. 대면이죠. 터치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화내시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럴 때는 화를 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 유아 세례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결혼식 하듯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떤 반성을 하십니까? 거부가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이 유아 세례를 한다고 부모님이 결정했을 때 어떤 어린이가 No, 아니요, 그런 어린이 있었다. 손 들어봐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한다 그러고 교육 자리까지 와가지고 지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입장을 준비하고 퇴장을 하고 물세례를 하고 하는데 No! 아니요! 그런 어린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른은 있어요. 학습 세례 안 받겠다고 하는 어른은 있어요. 맞아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어린이들 중에 어린이 세례나 유아 세례를 하는데 No, 나 안 해요. 이런 어린이 유아 없다니까요. 어른은 많아. 어른은 한다 그랬다 취소하고 한다 그랬다 취소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어린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저는 아까도 여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 어린아이의 때와 같이 제가 청년의 때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겠나이다. 이 어른이 타락하는 건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그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학생 때와 청년의 때 여러분 받았던 그 뜨거운 신앙 있죠? 그걸 잊어버렸고 망각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시절 또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순수하게 유리처럼 나갔을 때 그때 최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관을 뒤집어 쓰고 밧세바의 눈이 돌아가고 보는 거에 또 눈이 멀어버리니 잘못 본 것이죠. 눈에 뭐가 씌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막지 말라 혼냈어요. 화냈어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밑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산하고 짱구 굴리고 뭐 더하기 빼기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쟤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은요 안 돼. 저는 이제 조금 문화 충격이 지금도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제 이건우라는 친구인데, 둘이 맨날 만화 그리고 만화 시카프 다니고 뭐 박람회 다니고 둘이 만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친구는 결국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하고 스튜디오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친해가지고 그러는데, 오락실을 중학교 때 갔을 때 100원 빌려달라고 해서 100원을 빌려줬어요. 다음날 와가지고 저한테 100원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100원을 주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너한테 빌렸잖아. 제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준 거거든요. 그때 세상을 알았어요. 이렇게 주면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준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사이구나. 그게 슬펐어. 그렇다고 오늘부터 저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은 조금 망가졌거든요. 계산 철저히 합니다. 네. 그때 그 충격을 지금도 좀 기억하고 있어. 세상은 이런 거구나. 계산 똑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 계산은 조금 다르거든요.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거저 줘라. 별일을 많이 취하지 말아라.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부자들은 항상 빌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는 항상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즉, 그죠? 부자는 흩어 구제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쨌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우리 자식들 잘 되겠지, 계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자식들 잘 안 되면 누구 원망하려고 그래요?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네가 홈스쿨을 해가지고 말이야, 에스라 바이블 스쿨 해가지고 나 죽이려고 그러지? 막 이런 거. 똑같아요. 인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잘 되면 또 잘했다 그러고.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어른이 돼버렸어요.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친자녀들에게도 훈계와 회초리한 다음에 안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줍니까? 안 했다. 그건 훈계가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저는요 저희 교회 아이들, 제 자녀들 아니더라도 제가 훈계하고 손바닥 회초리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안아줍니다. 애들이 제 품에 안겨가지고 안 울어요. 그 여자애들은 제가 안 안고요. 남학생들 특히 그 여자애들은 맞을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맞는 애들은 다 남자애들이에요. 접교실에서 제가 누구를 안고 있거는 걸 여러분이 보고들랑 쟤 맞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고 제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왜 그랬어 하면서 이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나가요. 어쩔 때는 나한테 안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좀 많이 안아주세요. 집에서 훈계한 다음에 회초리한 다음에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여기까지가 훈계예요. 그게 없으면 분노해요. 그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영적 맹인들은요 어린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맹인들은요 혼인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맹인들, 바리새인들의 소경됨, 맹인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맹인입니다. B, 두 번째 17절에서 31절은 부자 청년의 요구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요구와 교훈이 나오는데,
무엇을 이 청년은 요구하고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 17에서 31절 부자 청년의 요구와 교훈. B 17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 묻자오되, 겸손하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밑줄 영생. 이 사람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 있고 예수 앞에 무릎까지 꿇었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달려왔어요. 요 절만 보면 이 청년이 굉장히 괜찮은 경건한 청년 내지는 청년부 회장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요, 이게 가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반어법적으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10계명.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10계명이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 이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왜 마가복음에만 들어와 있지? 속여 빼앗지 말라?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젊은이가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 예수님이 볼 땐 그게 아닌데, 속여 빼앗지 말라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훈계예요. 사랑이 없이 여러분이 그냥 막 하지마, 얘들아 이거 하지마 이러면요, 그거는 훈계가 아닙니다. 사랑을 전제로, 안아줌을 전제로 훈계할 때 아이들은 그걸 알아차려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막 탁탁 내뱉는 말들, 건조한 그런 차가운 말들, 그 아이들이 분별합니다. 날 미워하는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 청년도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목사님, 재물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도 못하지 않아요? 아니, 삭개오를 보세요. 하고야 맙니다. 4배씩 갚아주고요, 절반을 쪼개서 흩어버립니다.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요, 그게 안 됐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뭐가 많은 거로? 이유가 나오잖아요.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너무 많아서. 근데 목사님, 돈 많은데 믿음 좋은 사람 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돈 많은데 믿음 좋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됐죠? 간단한 거예요. 돈 많은데 믿음 좋기 쉽지 않아요. 근데 돈 많은데 믿음 좋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어제도 우리가 청년부 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수입이 많을 때 헌금을 12조를 낼 수 있냐?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내가 쓴 것에 11조를 낸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교육의 자리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11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여러분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에 기반한 선행이 아니면 주님께 수납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러므로 NGO 단체의 선행은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고 그 애들이 불쌍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과도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과 성경, 천국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NGO 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헌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저쪽에다가 내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쓰는 돈이 11조지 이런 사람들 막 있어. 자녀한테 하는 것도 선교야, 선교.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우리 시은이 쿠폰 3장. 애들은 알아. 어른들은 뭐지? 어린아이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하는 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 저쪽에다가 냈으니까 이쪽에 안 해도, 그런 자기만의 내가 복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대한민국이 점점 똑똑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성경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하지 못하노라. 성경대로 헌상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그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청년을 사랑하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연달아 부자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근데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자녀들한테 그러죠. 너 부자 되라, 너 재벌 되라. 그 무슨 얘기예요? 너 천국 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옛날에 새해 인사가 CF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새해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카드 선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새해 인사가 장로님 부자 되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한때. 그 얘기는요, 이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의하면 뭐예요? 장로님 지옥 가세요 이 얘기야. 아니 그런 새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제 진짜 부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면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확장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어디에 써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오히려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지나갑니까? 어렵다 이 얘기죠.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과장법을 써야 안 써요? 쓰네요. 아니 바늘귀에 낙타가 아니라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휘에 있어서 뭐 비유법, 파라볼레 비유법이 있고 과장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설교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 교육자의, 설교자의 의중을 파악해야지 삐딱해가지고 아이고 바늘귀에 낙타가 어떻게 지나가, 저거 예수가 저기 제정신이가, 이러면요 여러분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까 부자 청년의 영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둘 다 받는데요. 이 땅에서도 잘 받고 죽어서도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그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과 함께 박해를 받은 적 없이 된 부자, 어려움과 역경 없이 된 자수성가, 이거는 자신의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를 요셉과 같이 그 감옥에 집어넣을 때가 있는데 창세기는 그것을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마냥 키우지 않습니다. 저랑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데까지는 복음과 함께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광야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과 함께 나는 박해를 받으면서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요 여러분이 못 누리더라도 현세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반드시 누립니다.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나는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게 없이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가?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더 열심히 특심이라 더욱더 교회를 섬기고 충성되고 직분을 받고
입상을 하고 항존직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박수 쳐주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 박해를 합니다. 저에게도 실제 있었어요. 그러고 그랬던 사람 다 나갔어요, 교회. 항존직 딱 세웠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세워졌다 이거예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는 저한테 와가지고 온갖 말들을 다 합니다. 똑같아요. 서울 에세라 교회라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유형의 교회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데 신을 대하면 안 돼요. 신일 거라고 대하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신학입니다. 인간론이 잘못됐어요. 결국에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됐지만 나중되게 되는 거예요. 32절부터는 X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이게 항상 그 대화의 중심에 탁 척추처럼 박혀있다. 뭐가? 그 십자가 순환 예고가. 그거를 잊지 마세요. 순환 예고, 이건 세 번째입니다. 벌써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 마지막 순환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방금 말했던 100배 복을 받는데 박해와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생 되신 주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간다. 이걸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이 십자가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이 뒤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B' 35에서 45절 제자들의 요구와 교훈이 나옵니다. 아까는 부자 청년의 요구와 교훈이 B에 나왔죠. 여긴 제자들의 요구와 교훈이 나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부자 청년이 아닙니다. 이건 친제자들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좀 부자 청년이랑 다른 거를 구할까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 대놓고 그냥 해달래. 그냥 36절에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대놓고 그냥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해줘요.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아, 그냥 이렇게 해줘. 아, 좀 빠졌지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요, 이거 애매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또 이거 안 해주면 또 시험 들이고 삐지겠지 또.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대놓고 그냥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뭔데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면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다 응답한다고. 그냥 기브롯 핫다와 기억나세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보채니까 하룻거리가 될 만큼, 무릎 높이에 쌓일 만큼 메추라기 치킨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러분 참 슬픈 장면이죠.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아구통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 지역을 탐욕의 무덤이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주지를 말지 왜 주고 또 때려? 그게 아니라 줬는데 자기들이 그 자루에다가 담느라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그런 거 없어.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려 그러니까 잠깐 턱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제자들도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해주세요. 뭘 해주길 원하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여당 야당 대표해 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십자가의 쓴 잔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거든요. 쓴 잔이에요. 죽는 십자가의 잔이고 박해의 잔입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 보면 그들이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첫째인 누구? 야고보가 먼저 죽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최초의 순교자 사도가 누구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복음서와 함께 역사서를 같이 봐야지. 그냥 역사서만 보면요, 그냥 야고보가 죽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면 그래 40년 뺑뺑이 돌아 그냥 들어가지 마 가나안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할 수 있나이다 이랬다가 제일 먼저 순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먼저 청탁을 했잖아요. 먼저 부탁을 했잖아요. 화가 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정치는 으뜸이 돼가지고 고관들이 돼가지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반대다. 반대.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상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된다는. 교회를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너무 예쁘게 새가족 초대 VIP 날이라고 잘 꾸몄죠? 어제 밤새 늦게까지 청년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45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밑줄 대속물. 죽으려고 왔다 이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여기 왜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거름이 되기 위해 살아있는 것이고 교회의 거름이 되기 위해 살아있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 천국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살았으면은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니 기쁘고 죽었으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니 기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자유했어요. 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을 교육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사경해 할 수 있으니 사명이 있으니 감사한 거. 제가 죽어 주님을 보며 이제 모든 수고와 고통을 쉬었으니 이제 감사한 것이고 둘 다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의 요구와 교훈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권력을 바라봤어요. 아까 부자 청년은 뭘 바라봤어요? 재물을 바라봤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에 눈이 멀어버렸고 제자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정치 권력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A 프라임 46에서 52절은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가 나옵니다. 영적 맹인 바리새인과 완전히 대비를 이루면서 결론으로 탁 끝납니다. 46에서 52절 A 프라임 맹인 바디메오 치유.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바디메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의 믿음이 부자보다 좋았다 하는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바디메오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저희 가정을 돌아볼 때 부유하고 정말 유지셨고 할아버지가 사방 십리가 다 저희 조부 땅이었고 그럴 때 예수 안 믿었어. 다 망하고 거지가 돼서 단칸방으로 서울 올라왔을 때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실제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도 성립이 되고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실제로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거지 바디메오처럼 가는 겁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저기 나사렛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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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웅성웅성하는 걸 들은 거예요. 듣고 뭐하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자, 누굴 보고 있습니까? 눈은 멀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재물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이라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아까 A에서, 이 A 프라임에 나오는 이 꾸짖는 장면은 A에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나오는 걸 꾸짖었죠? 막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영적으로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 순수함이 있다는 거. 뭐 다른 거 다 안 보여.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고 나가는 어린아이예요.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젖먹이 신앙이 되지 말라 하는 게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 신앙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수한 어린이 유아 세례합니다 이랬는데 아니요 뭐 이런 애 없다고요. 예. 그냥 네 하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머리에 물을 뿌려도 그냥 하프하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해. 이게 눈이 배는 게 없다 진짜. 이게 잠잠해, 조용해,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시끄럽다. 그 조용해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옷은요 그 사람 신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장군이 기억하십니까? 아람의 군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포스타. 그러면 왕 말고는 뭐 자기 위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 나병, 피부병. 엘리사를 찾아간 다음에 그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부하들이랑 지금 같이 온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겉옷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데, 세상에서 뭔데, 그게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을 통해 쓰게 하건 가말리엘의 신부를, 히브리어의 유능함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간혹 쓰신다면 듣는 회중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질 수 있는 그 입을 다물게 하는 데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놀라는 게 우리 같이 노예 임원을 했던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다 은퇴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했던 분들인지 전혀 몰라요. 사실은 다들 그래도 뭐 사회에서 사장님 이상은 다 대부분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저랑 늘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 지금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요. 대학원에서 선교대학원에까지 장로님이 선배님으로 계시더라고. 와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MBN 사장님이었던 거야. MBN 방송국 아시죠? 뉴스 채널 사장님이. 그래 나중에 알고 저도 이제 장로님 저도 방송계 쪽에 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둘이 이제 또 이야기가 되고. 나중에 알게 될 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말이야 어디 방송국 내 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면요 재미없는 거예요. 벌써 권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겉옷을 내버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갈 때는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 그 계급장 달고 내가 말이야 이래도 난데, 아유 아직 겉옷 안 벗었네, 아직 갑옷 안 벗었어. 보니까 갑옷 속에는 나병이 들어 고름이 질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겉옷을 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그래요. 어린아이가 나 우리 유치원 수석인데 내가 왜 예수님한테 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 정신 나간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직 눈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뛰어나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봐.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부딪혔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한테 흔한 예배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절호의 예배일 수도 있어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아까 제자들한테도 그랬죠. 예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래, 내가 뭐 해줄까? 주의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근데 이 맹인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 나 국무총리로 삼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없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미리 마음으로 보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마지막 52절 합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부자 청년은 집에 갔습니다. 제자들은 좌의정 우의정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도 뜨고 예수님을 길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장은요, 다행히도 아름다운 제자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보기를 원합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장 전체를 십자가 중심으로 역교차 구조로 쓰고 있습니다. 눈뜬 사람과 눈 먼 사람을 A와 A'에서 우리는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린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먼 영적 상태들.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는 오히려 영적 영안을 뜨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겉옷을 벗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저랑 여러분은 어디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본다 함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보지 아니함으로 복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어린 자녀, 갓난아이, 유아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가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유지해야 돼. 전 어렸을 때 여름 성경 학교에 참여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의자 밀어놓고 장판에 그 장방석 깔아놓고 시멘트에 차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순수할 때, 그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하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처럼 태교를 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눈을 뜨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은 십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재물만 보고 권력만 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안 보여도 온전히 욕심을 다 버리고 거지일지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요,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욕심을 가지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에게는 불뱀이 딱 맞아. 그래서 이 광야에 불뱀이 나와서 독사가 모든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죽어갈 때 어떤 치료제를 허락해 주냐? 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 매달아 가지고 높이 들 텐데 이걸 바라보는 자는 해독되리라. 그러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나와서 보라 그러면 볼 기운이 있겠어요? 그러나 누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기어 나와서라도 봅니다. 그리고 사는 거. 여러분, 놋뱀을 장대에 달면은 장대에다 이렇게 달면 잘 보이겠어요? 1번, 2번. 2번이 잘 보이죠. 그러면 2번 모양은 뭔 심볼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심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에 보게 되면은 6항 악인에 대한 섭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교림의 헌법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해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눈을 어둡게 하신대요. 어둡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멉니다. 바울도 이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을 때 그에게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빛은요, 눈을 뜨게도 하지만 눈을 멀게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이 나왔는데 복음을 듣고 성경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아기가 엄마 아빠를 눈을 뜨고 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요, 아기가 이제 눈동자에 초점이 생기고 눈을 맞추기 시작하면 엄청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동자를 맞출 때 어머나 하고 놀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자 청년의 안목은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는 제자들의 권력 욕심은 무엇인가? 섬김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디서 사명을 감당하며 내 몸을 녹이는 촛대처럼 내 신앙을, 내 삶을 녹여 주변을 밝힐 것인가? 끝맺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367 신약성경 367페이지 367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합독합니다. 367페이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그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으로 볼 때 뭐 속옷은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노예를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고 다 알몸으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일하는 종들이 그거를 보면서 나도 도망가면 저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교육 효과가 나타나게, 전시 효과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도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다고 아까 대표기도도 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먼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병들이,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이 먼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력을 상실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피를 쏟아 우리의 눈에 안약으로 발라주셨고 이제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이처럼 이제는 그 십자가를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여기 불을 꺼버리면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 아무리 눈이 5.0이어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인류 최초의 죄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었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십자가의 말씀과 복음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영적 시력이 또렷하게 회복되는 서울의 세라교회 천국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여전히 나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의 좌편에 우편에 엉뚱한 것을 보고 있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당한 걸 요구했던 우리의 기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주님 세상의 재물로 말미암아 염려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뒷모습이 우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비록 거지요 맹인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바디메오의 인생과 같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